앞에 분 옆에 분이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시내티라고요, 그 오하이오에 있는 그 신시내티 대학 그 기독학생의 지도 목사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발란티어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함께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그 말씀 나눌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자신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얘기가 많냐, 뭐 학업 얘기, 연애 얘기 이런 얘기도 많지만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1학년 때나 첫 번째 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친한 한국 학생과 친해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 우리 같이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어떤 학생은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시험 있고 시간이 바쁘면 어떻습니까?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학생이 나 지금 빨리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얘 봐라.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학생은 샤워를 하는데 내가 물값 좀 아껴보자 해가지고 전기값도 아껴보자 해서 빨리 샤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샤워를 할 때 3박 4일을 합니다. 이 친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친구 봐라. 이거 유틸리티를 내는데 너만 많이 내고 똑같이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해서 이 학생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룸메한테 가요. 참다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나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 유틸리티 TV를 너는 말이야 맨날 히터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겨울에 나가는데 나는 그거 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맞아, 미안해, 내가 창문 꼭 닫아놓을게, 내가 꼭 아껴 쓸게, 설거지 빨리 할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나옵니까? 야, 너만 할 일 있어? 할 말 있어? 나도 사실 너한테 불만 되게 많았어. 그런데 내가 꼭 참고 안 했는데, 그래 한번 나도 얘기해보자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룸메이트 사이에 친했던 친구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1년 뒤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결코 다시는 같이 살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룸메이트만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어떠십니까?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셨을까요? 알뜰하게 사는 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로션을 하나 못 살게 하는 그런 남편이 여기는 없는데 저희 동네에 좀 있습니다. 과묵해서 남자다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말을 안 해요. 그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룸메이트나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전통과 종교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배경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그들 가운데 한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있잖아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할례를 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네가 왜 그런 것을 따지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는 여러 가지 다름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아멘.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한 30년 됐는데요, 한인사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교회의 일상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될 때도 사회가 이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열이 되죠.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한국 교회만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국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남미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슷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심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 참 멋져 보인다, 저 사람 참 인격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 교인 되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더 좋아 보이세요? 더 멋져 보이시죠? 여기는 그런지 모르는데 보통은 잘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 사람 성품과 성격이 말이야 보통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좀 죄송합니다만 뭐 같아요. 그 사람 생각하니까 어쩌면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신앙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치와 이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교육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심을 가졌어요. 교회 하면 교회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성인교육, 주일학교 교육.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별로 성경 공부가 없어요. 교육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분 가운데 뭐가 생겨요? 이것도 교회냐? 어떤 분은요, 선교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와서 보니까 아니, 애들 과자 사주고 이런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쩌면 이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선교는 우리 재정은 다 선교로 보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육으로, 어떤 분은 선교로, 어떤 분은 다른 것으로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에서, 어떤 분은 산기도에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서, 금식 기도에서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오늘 4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분열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생각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서로를 비교하면 잘났다 못났다 우울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겨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체로 몸이 구성되어 있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냐고 말합니다.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사도와 예언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병 고치는 사람으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각기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 분 얼굴 보세요. 똑같으세요? 다르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성격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다름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강해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지체에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겸손하다고 나와 있어요. 당시 겸손은요,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시민들은 이것을 악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겸손하면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드려야지. 야, 저 인간 봐라. 방언도 못하네. 저 사람 봐라. 이것도 못하네. 저 사람 봐라. 이것도 안 나오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생기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옆에 분 보니까 배울 게 전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걸 배우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거 배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보다 무엇이 가지지 못해도,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따뜻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농담을 좋아하는데 농담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청년들의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만들어요. 근데 주로 야채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청년이 오잖아요. 감자 왔니? 이분은 반가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반기는 건 좋은데 그걸 들은 감자는 어떨까요? 왜 나는 고구마가 아닐까?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가 학교나 외모나 가족을 가지고 농담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얘기하면 상처가 줄 수 있어요. 나는 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성품을 가지는 게 온유가 나와요. 온유라고 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지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극도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친 태도지요. 무정하고 가혹한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교회는 이런 거 가지고 다퉈요. 내가 원하는 야외 장소를 거기 가고 싶은데, 산으로 가고 싶은데 남전도에서 바다로 정했대요. 그날 나 교회 안 가. 야외 안 가. 야외배 안 가. 이러면 온유가 아니에요. 수련회 티셔츠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파란색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수련회 안 가. 교회 수련회 안 가. 온유한 사람은
내 주장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성품이 나옵니까?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와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죠? 빨리빨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세요? 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웬 고생이냐 하다가도, 이게 중요하죠. 하다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주신 그 짝 내가 참고 기다려보니 이제 좀 어떻습니까? 쓸만하시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Father's Day, Mother's Day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카드를 주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눈물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서로 용납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핏대 세우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성품들은요, 다른 지체가 있어야 훈련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연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 지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같은 주님의 성품들은요, 우리가 기도원 한 번 갔다 오고 금식기도 한 번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결과 거룩의 성품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실 때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되 예수님의 성품, 교회의 지체로의 성품들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설교 노트입니다. 같이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지체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이하 12절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잖아요. 우리가 이런 보너스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꿈 아닙니까?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 오늘 어린아이는요, 좀 안 좋은 차원에서 어린아이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지금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주면 어때요? 장난감 가서 눕는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빨리 나 좀 안아줘, 나 좀 이거 들어줘, 나 좀 이거 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을 보면 유혹에 약해요. 인간의 속임수와 강교한 속수와 교훈에 흔들려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사탕, 아이스크림 사줄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아저씨 쫓아가지 마. 그런 아저씨 쫓아가면 유괴당해. 아이들한테 경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유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유혹에서 자꾸 걸려지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거 참 복된 일이에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또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3대 때 4대째 예수님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 갈수록 작은 예수로 성장하는가.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디가 좋은 교회일까 하고 큰 눈을 뜨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그런데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는 교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꿈을 갖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는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모데스토와 베이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간증과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온 성도와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함께 드리는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